네. 네, 오늘은 상식, 지혜와 명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즘 대내적으로 참 시끄럽고 혼란스럽죠. 네, 뭐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내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사법부 또한 짱짱하게 버티고 있고, 검찰 개혁도 더딘 것만 같은 이런 시국입니다. 거기다 이제 트럼프 관세 전쟁까지 더해지고,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또 캄보디아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또 피해를 당한 한국 국민들이 많이 있고, 지금 피해의자로 해서 한 60여 명이었나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귀국을 했는데, 네, 지금 뭐 동남아 쪽 여행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다 인신매매나 이런 것들에 위험이 있어서 혼자 여행을 간 거는 지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됐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크게 보면 또 트럼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계 질서, 민주주의 질서라든지 시장 경제 질서가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그건 분명히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내란이 날 것 같은 그 혼동 속에 있고, 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해오던 미국이 지금 자기네 나라 질서도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미국이 흔들리면 뭐 전 세계 같이 요동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네. 아무튼 이제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는 늘 전쟁을 통해서 지나왔거든요. 좋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성장해 온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비극이 21세기가 되고 민주주의 질서가 확립이 돼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네. 뭐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을 우리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어떤 뭐 내란이든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든 캄보디아의 어떤 범죄든 간에 이런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살펴보면 거기에는 항상 돈과 권력이 얽혀 있어요. 결국에 돈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하고 납치를 하고 감금을 하고 폭행을 하고 또 장기를 적출해서 팔고 시체를 버리고 이런 일들도 한다는 말이에요. 네, 이제 세계 질서가 재편되면서 이런 일들이 더 횡행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으로, 다행이란 말을 써서 좀 뭐하긴 하지만 지금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서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큰 중대한 불법까지 저지르는 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고, 또 미국을 비롯해서 노골적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일상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통의 사람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우리가 긴가민가 하지만 돈 많이 준다고 하면 캄보디아에 가서 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길을 잃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네, 세계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세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나라가 때를 잘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지도자 때문에 그런 일에 휘말릴 걱정은 없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억눌려왔던 어떤 그런 인간의 본성들이 미국이 저렇게 흔들리는 틈을 타서, 또 중국이 지금 쇠약해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경제 대국이라고 해도 지금 부채가 미국
만큼이나 많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억눌려왔던 죄악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비집고 나오고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것은 결국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 같은 것이라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돌고 도는 얘기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불안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곧 놓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지금 뭐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잘할 거라고 믿긴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의 정세나 질서가 바뀌면 우리도 또 그만큼 고통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곧 도래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위기들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동맹이 적이 되기도 하고 강한 자가 자빠지기도 하고 뭐 듣보잡이 갑자기 득세를 해서 뭐 대장 노릇을 하고 이런 격변의 시대가 이제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앞에 있어요. 지금이 위험한 이유는 그거예요. 불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불안할 때. 사람들은 이게 급할 때도 불안이라고 하죠. 마음이 급할 때, 불안할 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뭔가 우울할 때, 위축될 때 가장 큰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미국도 지금 미국 전체 부채가 1년 GDP를 상회한다고 알려져 있죠. 네,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거는 사실 갚기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죠. 미국 사람들도 급하고 당연히 트럼프도 급하니까 이런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나 국방부 장관이나 뭐 언론을 통제하고 방위군을 투입하고 뭐 이런 해서는 안 될 선택들을 실수를 하고 있어요. 성급한 선택을 하고 당장의 이익이 정치적인 이익이든 금전적인 이익이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그 신념을 더 확고히 하면서 확증 편향을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 속에 빠져 있죠. 뭐 프랑스 같은 나라도 지금 부채 때문에 망할 위기에 처해 있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복지에 많은 예산을 쓰다 보니까 세수가 모자라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이 전쟁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인류는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전쟁을 통해서 물자의 교류나 GDP를 올려왔고 그걸로 살아남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재수없는 소리지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소식들이 결국에는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불안한 가운데 하게 되는 선택들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또 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보면 딱 그런 말이 떠오를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네, 되게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하나 떨어졌어요. 아무튼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나의 본성에 기대지 말고 불안 가운데서 제가 예전에 심리학 뭐 이야기하면서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아주 기쁠 때, 우울할 때, 슬플 때, 급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리학적으로는. 이 불안 가운데서 뭔가 결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결정을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는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 물어봐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네. 그리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길을 묻고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혼돈의 시기, 또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이런 불안 때문에 자칫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일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떤 섣부른 판단이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차분하게 하나님께 길을 묻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불안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것도 참 문제예요. 좀 약간 여담이지만 트럼프가 이민자들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불안, 이것을 이민자들에게 탓을 돌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이민자 때문이고 모두 이민자 때문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준석 얘기를 입 아프게 제가 했지만 남녀 또 세대별로 갈라치기, 이 불안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이용해서 가만히 있는 40, 50대를 공격하게 만들고 서로 등지게 만드는, 네,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도, 특히 또 일본에서도 아주 우경화된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될 뻔했다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뭐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몇십 년 동안 냉전이 끝났다는 어떤 상황에서 억눌려져 있던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파시즘이나 메카시즘에 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논리들로 국민들을 또 나라와 나라 간을 서로 등지게 하고 배척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또 어때요? 교회도 이런 갈라치기를 이용해서 교회 조직을 더 단단하게 묶으려고 하고 있죠. 제가 진단하는 한국교회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이제 이미 성서와 복음과는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진 상태라고 봅니다. 기복적인 신앙만 남아있고, 기복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샤머니즘에 기댄다는 뜻이에요. 어떤 우연이나 어떤 영험한 힘을 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욕망만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서글픈 일이지만 이게 현실이고 과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기성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신학하기를 포기하고 자기 경험에 기대어서 자기 경험을 일반화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호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을 얻어내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교회 문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가지고 그 안에 가짜 복음으로 다가가서 가짜 믿음으로 올가매고 그들을 충성도 있는 성도로 만들어서 헌금을 걷고 크게 건축을 하고, 네, 이런 문제들을 계속 가지고 있죠. 네, 아무튼 교회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게 되네요. 아무튼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지켜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명이라는 게 결국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경천애인.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런 다른 생명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목적성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만 행복할 수가 있는 거고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같이 천국을 경험하고 또 살만 나게 되고 나의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여러 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뭐 단어는 좀 바뀌지만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두 번, 세 번 한다는 얘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는 그래요. 지혜를
내 누이라고 하고, 뭐 누나나 여동생처럼 내 혈육이잖아요.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념 같은 거지만 내 혈육처럼 생각해라. 그만큼 더 가까이 가고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묵상하고 고민하고 사유하라는 뜻이죠. 또 명철을 내 친척이라고 하라. 네, 이 지혜와 명철을 내 피부치처럼 생각하고 늘 곁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또 사유를 통해서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것도 또 건강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오늘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서 자기를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혜로울 수가 없고 명철을 갖지 못하면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변 상황이나 이런 어떤 형편에 따라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남이 이끄는 대로, 분위기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연히 뭐 잘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지치고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명철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도 더 묵상해야 되겠죠. 기도도 뭐 몇 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 한 번이라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계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모든 판단의 기준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를 사지로 몰아넣는 이런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명을 지키면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5절에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해준다. 뭐 여기서 말하는 이방 여인이라고 하면 어떤 달콤한 유혹 같은 게 되겠죠. 특히나 여러분들 부동산으로 스팸 전화 같은 거 많이 올 거예요. 어디 지금 투자하면은 몇 % 수익이 난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내가 돈을 얼마 투자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지금 부동산 투자해가지고는 큰일 나죠. 네. 자산이 뭐 수백억이 있어서 조금 할 수 있는 거 뭐 손해 보더라도 살만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특히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경험도 없는 20대 초반 중반의 사람들에게 1,000만 원의 월급을 주겠어요. 그런 거는 사실 정상적인 그 기업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제가 거기에 피해 당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들이 이 불안한 삶으로 철저히 내쫓기고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나 청년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많은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서도 뭐 정치 노름하듯이 편을 가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합한지 이게 부당한 것인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하거나 2차 가해를 한다든지 교회가 앞장서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무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것이다. 그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구원해주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게 해줘서 쉽게 얘기하면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엉뚱한 잘못된 선택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그 지혜가. 왜냐하면 우리의 베이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존재에 대한 가치, 존재에 대한 존중,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생명이 귀하다. 그 귀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류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합당한 어떤 선택을 하고 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 어떤 탐심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와 명철로 옷을 입고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거. 이것이 두 글자로 얘기하면 오늘 제목에 나온 상식입니다. 우리가 상식이란 말을 너무 많이 써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막 여러 가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이 상식이야말로 지혜와 명철의 끝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상식이 서로가 말하는 상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중에 진짜 상식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 위에 있는 상식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상식적이라고 보이지만 말은 되지만 그것이 가짜일 경우에는 바로 그거예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갈라치게 하는 말들. 상식적인 말 같지만 그 말은 악한 독사의 혀에서 나오는 말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명철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이게 지혜인 거예요. 선한 일,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고 서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지혜롭게 빠릿빠릿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탐심을 자극하는 일들, 나의 탐욕을 일깨우는 그런 말들이나 유혹들은 그런 말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하라 하는 거예요. 내 상식 밖에 무언가를 탐하거나 쉽게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어떤 것은 욕망이고 그것은 미련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캄보디아 얘기 좀 전에도 드렸지만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악한 데에는 미련해져서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복권도 제가 안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사서 당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고 산다고 하면 뭐 한두 번은 그냥 그 기대감 가지고 뭐 일주일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얻은 돈이 과연 나에게 득이 될까? 득이 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복권 사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맨날 복권 당첨되면 좋겠다 하면서도 평생 그 로또 같은 거 주택 복권 한번 산 적이 없네요. 물론 이제 1,000원짜리 재미로 몇 번 긁은 적은 있어요. 편의점 알바하면서. 아무튼 이 상식, 제가 뭐 상식에 대한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그건 넘어가고, 이 상식이 결국에는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고 어떤 유혹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가 가진 불안의 시대를 상식으로, 다시 말하면 지혜와 명철로,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돈의 시기예요. 관심 끄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어떤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이게 뭐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효과가 나타날 때 되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진정한 불안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나라의 여건은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이긴 하지만 아무튼 세계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 혼돈의 시기를 어떻게 지낼 것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더 주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반대되는 일이 무엇인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건 딱 한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가를 반으로 가르고 죽이려고 한다면, 누군가를 해하려고 한다면 그게 가짜다. 그러나 그것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어떤 뭐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을 실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깨닫고 생명에 대해서 존중과 경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사랑하고 보듬어야 하는 거예요. 이 기본이 지켜질 때 우리는 상식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상식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까 성경의 표현대로 내 마음에 새기고 옷처럼 입고 내 누이 동생이나 친척처럼 가까이 하고 혈육처럼 지내야 하는 것이죠. 그 상식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환경도 바뀌고 또 법도 바뀌고 상식도 뭐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장 상위에 있는 그 상식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바뀌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상식 안에, 이 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묵묵히 경천 애인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식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빛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칠게요.